오늘 학교에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느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말씀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과연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 것을 보고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천사였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정말 너무 귀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그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죠. 결국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목적은 끝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손님에 대한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들은 소돔을 향했고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라는 마당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밀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해서 친구라고 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모세를 대해서도 하나님은 친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실 때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것과 또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아브라함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뜻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깝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 말을 왜 유독 그에게만 했을까요? 가깝다고 말하고 가깝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려는 일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집행하시면 되는데, 행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시려는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합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기 전에는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음행했고 저들이 불법을 행했으며 수많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들음으로 깨닫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봐라, 불에 타는 재물을 봐라, 원수에게 잡혀가는 왕을 봐라,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봐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명확한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일을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워낙 죄를 졌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전쟁이 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군인들을 뜻없이 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전쟁이 나도 금방 2주면 다 끝날 거라고 여겼던 그 전쟁이 2년이 넘게 아직도 지속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보십시오, 불바다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피를 섞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연고라 생각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물질을 탐하다가, 교회를 비방하다가, 주님의 일들을 대적하다가 징계받은 사람을 예수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요, 천국으로 가는 매뉴얼 북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어떤 길을 가면 축복의 길이며 어떤 길을 가면 저주의 길이다, 명확하게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주신 대로 이 길로 가는 순간 멸망의 길이고, 이 길로 들어서는 순간 고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말입니다. 단체 신치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씀처럼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1.1약일자라도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그냥 허투루 소홀히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엄중하게 단호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신비에 새기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하려는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에는 이 못한 책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균등히 하시면 너무나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의인은 멸망하는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인을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소돔성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인하여 내가 그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의인 50명이 없구나. 확신합니다. 그 큰 땅덩어리에 50명이 없네. 또다시 아브라함 간청해요. 하나님이요, 50명 의인 중에서 5인이 부족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45인을 찾으면 그 성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40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0명 찾으면 용서할 거야. 40명도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 30인요? 30명 찾아도 내가 용서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20명 찾지 못했을까요? 이래 20명 찾아도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마지막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거기서 의인 1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 10인을 인하여도 그 성을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이점 한 도시의 운명은 그 도시에 사는 의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의인의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치 못하면 하나님 그 도시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수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의 만족한 수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불로 사르든가 물로 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 폼페이시가 왜 망했는지는 역사가 그대로 증명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그 죄악이 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성행한 도시치고 잘된 도시를 볼 수가 없어요.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큰형님들은 농사하는 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땅 지형을 보면 좀 신기해요. 잘 될 구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강이 흐르는데 수면이 더 높아요. 그 땅이 더 움푹 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맛비에 수많은 물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나요. 신기하고도 놀라요. 그냥 범람하면 끝인 동네고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난리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농사했다면 잘 돼요. 포도 딸기를 심었는데 딸기가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소를 길러도 잘 되고 뭐라도 잘 됩니다. 부촌이에요. 동네가 화내요. 왜 그러냐? 그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큼지막한 교회가 3개나 있어요. 거의 주민들 대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네, 그 마을을 또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다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없고 다 그냥 그 마을이 그냥 들어가는 순간 마을이 환합니다. 어둠의 모습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한 명도 없다. BC 587년 왜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까요? AD 70년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불타버렸을까요? 그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공의와 또 진실을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겠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과 로마 군인의 손에 맡겨서 불태우시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물이 썩는 것을 참아보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고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자신은 예외라는 생각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 망하는 일이 거기입니다. 지름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나는 괜찮다. 특별히 난 사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져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용서를 주신다. 아니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묵인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편법과 수단과 방법이 맨날 무쌍하고 진실되지 못한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지 않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셔도 그 죄값 치르게 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들도 제물을 바치신 분이신데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죄를 주님은 눈 감을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 의인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도시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저 큰 도시가, 저 화려한 도시가 끝장났구나. 이제는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다음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내가 일찍이 소돔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내가 외치지 못했던가? 불의와 횡포와 음란을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왜 내가 전도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6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봐도 그는 소돔성을 대하여 전도하지 못한 책임을 자책하고 통회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무너져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왜 하지 않았을까? 한 도시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도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면요, 니느웨는 40일 후에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칠 때 왕의 보좌서부터 저 마국간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멸망 직전에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 몇 명이 있을까요? 1000명? 한 500명쯤? 아무리 그래도 100명이 넘겠지라는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짐작은 허무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냐고 물었을 때 자기 짐작에는 최소한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50명은 있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는 있겠지. 아브라함의 짐작은 2번, 3번, 4번, 5번 다 틀렸어요. 아마 자신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성에 의인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3사람, 롯과 2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의인이 못 됐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인자가 올 때 내버려둠을 당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생활 중에 데려감을 당하든지 아니면 버림을 당하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내가 교인이라고요? 출석 교인이라고요? 내가 예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요? 내가 영권이 있었다고요? 점검하고 또 점검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롯은 의인 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볼 때 롯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로 보거나 매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는 물질을 탐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런 환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픽한 곳이 소돔 땅입니다. 눈에 화려한 것, 번듯한 것,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한 사람이에요. 분명 천사를 영접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2딸을 비류들에게 내어준 것을 보아서 그는 무분별한 사람임을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인격도 부족하고 판단도 부족하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그가 소돔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도 실수였어요. 그가 소돔 사람들에게 물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언젠가는 소돔성을 떠나야 된다. 죄 중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누가 구원하랴. 영적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을 상했다고 하는 이 상했다는 말은 고문을 당한다는 말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고문을 당한 느낌. 분명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는 의인이요,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번듯해 보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인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모도 수려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스윗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인일 거야. 그렇게 많이들 속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이에요. 평가하고 말이에요. 자신도 자기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누구나 자기는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인이지 누가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의인이 되겠어? 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난 의인이 아니야, 난 악인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난 의인인가? 자신의 부족을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 불법하는 세상을 인하여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을 인하여 슬퍼하고 원통해하는 영적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죽든 말든 나만 구원받겠다는 그 마음보따리는 주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그 상한 심령이 없으면 주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고통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하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선고를 받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디렉션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일을 충분히 투머치 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통증을 느끼셔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다가 해결받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분명 실수가 있어도 좋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웃과 가족에 대하여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인자의 날에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갖고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하는 일들은 그냥 노동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준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죄악을 인해 통회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 안에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의인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멸망이 임박한 소돔성을 향해서 외치지 못한 그 후회와 자책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기 전에 꼭 나아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망한다, 인자가 임할 때 심판이 있다라고 깨닫지 못한 자를 깨우쳐주고 머뭇거리며 믿지 못한 자를 강권해서 주의 집을 채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을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된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는 의인의 아내였어요. 날마다 죄와 악도로 인해서 고민하는 남편을 둔 아내였습니다. 롯이 많이 권유를 했을 거예요. 롯의 아내도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멸망하는 소돔성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롯과 롯의 처는 생각이 같았어요. 그러니 움직였죠.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고 성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아내는 그냥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은 롯도 아내가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자기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갈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불신자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어찌어찌 되겠다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 부모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힘듭니다. 부모가 기도 많이 했다고요, 남편이, 아내가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요, 천국에 대한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같이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에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갈 수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부서진 것처럼, 녹아 없어진 것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소돔성이 망하듯 이 세상이 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식들이 틀림없이 소돔성이 망할 때 완전히 끝까지 탈출할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설 줄로 믿으신가요? 롯과 같이 아내는 다른 곳으로 가고 혼자 구원받게 될 사람은 없으신가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종착역이 다른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의 그 종착역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종착역은 다릅니다. 싸움을 해가면서라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한치 자칫 우리가 놔버리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믿었는데, 정말 주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명 감당했는데 그냥 툭 떨어진, 뒤를 돌아본 어리석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과연 내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방언은 무슨 방언이었어요? 그게? 아니, 그때 같이 그 기도하고 그 사단의 역사를 지켜보는 그때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맞아? 완전히 녹아버린 소금 기둥이 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잘 다녔는데,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그렇게 청소년 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전혀 예수도 예자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뒤를 돌아본 그 롯의 아내처럼 되어버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이 사실에 대해서 못 들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뒤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 롯이 쌓아둔 것이 없었다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 생각이 딱 들어라는 거죠.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면 주님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을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절제하고 주님 편에서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걷는 그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남들은 뻥뻥 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는 손해감,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가벼워야 움직이기 쉬워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의인이 지금 몇 명이냐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성만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점검하는 가장 큰 척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 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또한 교회 물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삶은 정말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잖아요. 구구절절 그냥 청산유수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과연 뭘 믿고 저러는 건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 여기지 악인이라 여긴 사람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인으로서 다른 부분은 조금 처지고 다른 부분에서 좀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의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는 너무너무 큰데요,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정욕적인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의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그 부르짐 가운데 하나님 돌이켜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예배한 그 생명의 멜로가를 너에게 주노라. 이 칭찬 듣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주님께서 찾는 그 의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하고 소망하고 부르짖자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